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전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게 하였다니 내 영혼이 전대 나이와 같도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바랄지어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2월을 맞이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월을 맞이하는 마음. 원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에 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시다라는 것. 어머니의 품에 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합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추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밖에 오늘 아침에 일기를 보니까 영하 10도? 바람도 차고 요 며칠 동안 얼마나 참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확실한 그런 나라인데 중요한 것은 늘 이 4계절 가운데 늘 햇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에 가보면 1년의 절반은 햇볕이 있고 1년의 절반은 햇볕이 없는 나라도 있답니다. 1년의 절반은 하루 종일 햇볕이 있고 밤에도 햇볕이 있고 또 어떤 날 또 반대편 계절이 겨울인데 하루 종일 햇볕이 없는데 그게 6개월가량이래요. 10월에서 3월까지, 그러니까 그 나라는 지금도 밤만 있어요. 또 4월에서 9월까지는 낮만 있어요. 언제 그러면 낮에서 밤으로 바뀔까? 저도 그 나라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인데요. 굉장히 추운 나라이고 눈도 많고 항상 햇볕이 늘 있는 나라, 또 늘 밤만 있는 나라, 그 나라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르웨이도 또 빙하가 누른 산들이 있고 높은 산들이 많은데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깊은 산 중턱에 마을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깊은 계곡입니다. 그래서 햇볕이 잘 들지도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10월에서 3월까지는 그냥 흑야, 밤이 온 햇볕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을이 100년이 됐는데 100년의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마을이 세워질 때부터 소원, 햇볕을 마음껏 쐬고 싶다라는, 해가 뜨는 동안에 햇볕을 마음껏 쐬고 싶다. 왜냐하면 밤도 밤인데 깊은 산 중턱에 마을이 서가지고 햇볕이 잘 들지를 않습니다. 밝은 낮이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낮이 되었는데도 이 중턱에 세워진 마을이기 때문에 햇볕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춥기도 하고 또 춥기도 한 그런 곳에 100년의 소망, 햇볕을 마음껏 쐬고 싶다라는 것. 이 소식을 들은 행위예술가, 설치예술가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있는 곳 반대편 이 산 높은 곳에다가 엄청나게 큰 유리를 넣었을까요? 거울을 넣었을까요? 목사님 그냥 하소. 큰 거울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거울에다가 센서를 달아놔가지고 햇볕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햇볕을 따라서 정확하게 그 마을 광장에다가 햇볕을 쫙 보내주는 거예요. 머리 좋죠? 어떻게 햇볕을 쬐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이야기 들으면서 와, 이 대단하다. 참 사람이 머리 하나 쓰면 100년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멘요. 크게 좀 하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아프기만 할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기만 할까? 왜 내 삶을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한번 잘 쓰면 100년의 꿈이 이루어진다니까요. 100년의 꿈이 뭐예요? 마음껏 햇볕 한번 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 광장에 밝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한낮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그 햇빛을 쐬려고 광장에 모여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음껏 햇빛을 즐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12월 31일이면 버스를 대절해서 정동대로, 경포대로, 포항 호미곶으로 어디가 해가 제일 먼저 뜨느냐? 구름이 안 가리는 곳이 제일 먼저 뜨는 거예요. 그죠? 해가 어디 제일 먼저 떠요? 어디를 제일 먼저 떠요? 여러분, 구름이 안 가리는 곳이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에요. 다 그곳에 버스를 대절해 갔는데 어떤 사람들 해 구경하러 가고 해맞이 구경하러 가고 어떤 사람 그렇게 구경하는 사람들 구경하러 간다고도 하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해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오늘 2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도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영혼에 햇빛빛을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나 이 감사의 주제나 내용 가운데 새해니까 새날이니까 벌써 2월의 첫 주일입니다. 특별히 더 감사해야 된다는 성경의 구성, 성경의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은 늘 언제나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1월도 돌이켜보고 여러분들은 또 어머니들은 또 명절을 지나면서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평안한 소식이 있고 감사한 소식이 있을 때 우리는 수를 셀 수 없는 감사를 주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것을 셀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지키고 살아온 거 감사하고 안 죽고 산 걸 감사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산 걸 감사하고 또 내 손으로 밥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호흡으로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내가 숨 쉬지 못하면 병원에 입원하면 하루에도 뭐 몇백만 원씩 그냥 숨 쉬는 비용으로만 들어가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주님을 섬기게 해주신 건 지난 한 해 동안에 또 저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북에서 그렇게 미사일 쏴대도 전쟁 안 일어나는 건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굶지도 않은 것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2022년 새해를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또 삶의 태도가 사랑 여러분 벌써 1월의 달력이 다 지나가고 2월의 새 달력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가짐과 믿음의 마음가짐들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예수의 그 영광과 예수의 그 은혜와 예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2022년도 우리가 갈 길이에요.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달력은 바뀌었어도 여전히 21년도, 여전히 20년도, 여전히 2019년도, 여전히 2018년도 그 살아온 습관이 그대로 코로나 뒤에 숨어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더 내딛지 못하는 그런 삶들 여전히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닥 의미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포대자루가 서 있으려면 거기에 쌀이 들어있든지 콩이 들어있든지 뭐가 가득 들어있어야 포대자루가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포대자루가 설라면 내 계획, 내 생각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들어있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을 것이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도 공사진영과 자유진영 또 이런저런 사회주의 방식이든 이런 것들이 아주 미국의 초창기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공산주의자가 뉴욕 콜럼버스 그 광장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업을 토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해요. 공산주의는 인간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줄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에게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설파하고 있을 때
그의 연설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기독교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새 옷을 입을 새 사람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옷만 받고 있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어져요. 새 사람이 되어져요. 새 옷을 입을 새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새 옷보다는 새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옷을 바꿔 입었는데 도둑놈이 옷을 바꿔 입어봐야, 사기꾼이 옷을 바꿔 입어봐야 사기꾼은 자신이 바뀌지 않고 옷만 바뀌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바뀌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옷만 바꿔 입은 것이지요. 탕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가 완전히 새롭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그를 목욕시키고 그에게 모든 걸 새롭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신 탕자도 아버지 앞에 올 때 이미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께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들이 아니라 종이 하나로 쳐주시고 당신의 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새 사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력은 지나가는데, 시간은 지나가는데 사람이 뭔가 은혜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옷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만 갈아입기 때문에 그래요. 옷만 갈아입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 새 사람을 오늘 시편 131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부제가 달려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다윗이 그 시편 131편을 지었는데 자기 삶의 다짐이며 소망이 거기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30편, 시편 131편은 다윗의 삶의 다짐이자 다윗의 삶의 소원이에요. 다윗의 소망, 다윗의 다짐이 그 속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어떤 말이 들어있습니까? 첫째는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월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은 달력을 넘기면서 오늘 또 무슨 마음으로, 또 내일 달력을 넘기면서 또 무슨 마음으로, 또 4일 달력을 넘기면서 5일 넘기면서 6일을 넘기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다윗은 내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130편, 131편은 다윗의 후기 작품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목동 시절, 또 군인 시절, 왕의 사위 시절,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진 시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작은 지파의 왕이 되었던 시절,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지고 온 나라의 다윗의 명성이 떨치던 시절,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후기라는 것은 다윗을 온 나라가 어떤 나라든지 전쟁을 하면 이기는 그런 다윗의 추세였기 때문에 온 나라가 다윗을 두려워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다윗이 기세가 등등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의 노래가 뭐예요? 여호와여 내가 교만하지 않고 여호와여 내가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겸손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겸손을 내적인 것이며 인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사랑하는 여러분, 자포자기나 체념이 아니에요. 내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포기하겠다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그걸 누르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그걸 누르면서 주님 내가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원문의 의미는 누르다, 낮추다, 괴롭히다 라는 그런 말. 누른다는 말이에요. 누른다는 말. 뭔가 옛날에 그런 일이 생각나는데 베갯잎에다가 솜을 가득 채웠는데 그 솜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확 눌러야 이제 머리 높이에 맞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로 쌀개를 넣죠. 베갯잎에다가. 아니면 또 머리 좋아진다고, 애들 머리 좋아진다고 또 거기다가 넣었던 것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솜이라는 게 조금만 자유를 주면 금방 퍼지잖아요. 베갯잎 속에다 넣으려면 누르고 눌러야 되는데 내 마음을 그렇게 누르고 내 생각을 이렇게
누르고 내가 계획하는 걸 그렇게 눌러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리새인은 내가 이래하고 금식하고 내가 11조도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이다라고 일어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예배당의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저 구석에서 기둥 뒤에 숨어서 마음을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요? 세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자신을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베이커리 말고요. 베이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참 좋아하는데요. 인생은 계단과 같다.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 자신을 알게 된다라고 그랬대요. 인생은 계단이에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의 계단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내 자신을 알게 된다. 내 자신을 알게 된다. 안톤 드보르작이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는데요. 체코 사람입니다. 체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가 신세계로부터라는 첼로를 중심으로 한 그 유명한 오케스트라 곡을 작곡을 했을 때, 교향곡을 지었을 때 체코 사람들은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야, 저렇게 참 멋있다. 정말 좋다. 그래 어느 날 드보르작이 오케스트라를 해놓고 이제 그 존경하는 체코 사람들, 프라하 사람들이 큼직하고 잘 만들어진 꽃다발을 가지고 이 꽃화를 가지고 거기다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라고 하는 리본을 매달아서 드보르작에게 주었더니 며칠 후 사람들이 드보르작의 작곡실에 이제 방문했을 때 그들이 주었던 꽃다발이 한 켠에 누구의 흉상 아래 있더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드보르작이 친필로 써가지고 거기다가 프라하 시민들이 자기에게 써준 그 글대로 자기도 글을 써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에게라고 거기다가 그 흉상 아래다 놓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베토벤이라는 베토벤. 자기의 음악적인 영감을 주고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며 자라고 베토벤의 어떤 사상을 들으면 그것을 보며 자라났기 때문에 자기에게 음악의 스승과도 같은 그 베토벤에게 모든 찬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뭐가 실패이기 때문에 그냥 내 자신을 체념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와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은 나를 위대하다고 말을 하지만 나의 위대함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드보르작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겸손한 삶의 태도는 바로 주님을 높여 드리는 것.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고 모든 걸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며 주님이 친히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겸손이에요.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계단을 아래로 내려오면 내 자신을 알게 되는데 계단 아래로 내려오면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생의 계단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계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님이 보이고 내 인생의 계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보이고 내 인생의 계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령님이 보이고 내 인생의 계단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큰 잘못된 범죄자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이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의 시편 131편의 두 번째 주제는 다윗은 하나님 내가 과욕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나친 욕심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큰 일과 여기 말하는 미치지 못할 놀라운 일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그 첫째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자 그대로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내가 그런 해괴망측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삶 속에서는 또 애굽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 의지하지 않고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새 옷 입은 새 사람,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처럼 내가 새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경제적으로 7등에 소속되어 있어요. 선진국이에요. 1960년 이후로부터 유엔에 선진국으로 등재된 나라는,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경제적으로 수고하신 분들, 어버이들의 수고도 참 많이, 우리 부모 세대들은 참 많이 정말로 굶고 찬 물에 또 어려운 시기에 3D가 어디 3D가 지금이야 3D라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그 직장 안 갔는데 옛날에는 뭐 3D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일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1960년도 그때 화두가 뭐였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안 살고 싶어요? 잘 살아보세. 얼마나 아침이면 뭐 TV에 방송에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도 뭐 하루 종일 그냥 스피커에다 할 수만 있다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 결과 70년대, 80년대 살만하게 됐고 90년대 중진국 반열에 들어섰는데 그때 이 나라의 정신적인 스승들,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신적인 스승들이 고민하며 염려에 빠진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갑자기 또 살만하게 되니까 허영심, 사치, 낭비. 그때쯤 갑자기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이 막 늘어나고, 뭐 해외여행 가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기하게 수적으로 늘어나고, 뭐 농촌에서도 이 겨울만 되면 또 뭐 어디 뭐 베트남 여행을 갔다 왔다, 동남아 여행을 갔다 왔다 막 자랑하고, 뭐 도시에 살던 부모 자식들이 시골에 전화하면 시골에 전화를 안 받네? 어디 갔어요? 동남아 여행 갔어요, 유럽 여행 갔어요,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신적인 지도를 받지 않으면, 영적인 지도를 받지 않으면 사치와 허영에 빠지기가 쉬워요. 다윗은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요? 왕이 노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단단한데, 내가 이렇게 센데,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놀라운 일들, 내가 큰 일들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내가 계획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겸손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요. 왕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들, 내게 주신 은혜들을 내가 그것들로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정해져 있어요. 인생도 70이요 강간은 80이라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화살처럼 날아가나이다. 잠시도 한눈팔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인생 그러다 보면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그 돈을 벌기 위해 과욕을 부리고 결국 그 돈 때문에 인생까지도 망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쾌락을 누리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쾌락만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생 뭐 있냐? 그냥 잘 살다 죽자 하고 그냥 남의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쾌락만 쫓아 살던 사람들도, 여러분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값지게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그렇게 허무맹랑한 일들, 큰 일들과 놀라운 일들, 인생을 낭비하는 일들을 내가 모든 걸 갖고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신약성경을 그대로 받아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죽는다. 하나님 없는 죽음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걸 누르지 않으면, 그걸 제어하지 않으면, 그것을 억제하지 않으면 그 욕심 때문에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가 평안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편안히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2절에 말씀을 해요. 2절을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젖을 실컷 먹고 난 뒤에 만족한 얼굴로 엄마의 젖을 탁 내려놓을 때, 저에게는 제가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목사님이 키웠어요? 목사님이 키우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한 3분의 1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좀 크고 난 뒤에, 그러나 여전히 젖을 빨고 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이제 그래도 어디 이제 시장에도 가야 되고 또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엄마가 출타했는데 젖병에다 유축기를 통해가지고 젖병에다가 젖을 가득 담아놨어요. 그리고 아이가 먹을 만한 것들 또 준비를 해놓고 나갔는데 그걸 먹으면서 아이는 막 낑낑대고 빨기도 하고 그걸 숟가락으로 먹이려고 저는 애를 썼는데 이 아이는 그 만족감을 별로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가 와서 젖을 빨 때 그 표정은 젖병을 빨 때 표정과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확실히 여자분들이 이해할 만한 그 말씀을 드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엄마의 젖을 빠는 그 아이와 젖병을 빠는 아이의 표정은 달라요. 똑같은 젖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아이가 표정이 다르고 노는 게 다르더라는 건, 만족한 표정, 그 행복한 표정, 그 조그마한 게 뭘 알겠다고, 엄마를 알고 엄마의 젖을 알고 도대체 무슨 맛을 아는지 안다는 건 참. 미국의 한 유명한 미술단체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미술작품 공모전을 펼쳤습니다. 많은 작품이 공모되는데 소재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름 한 점도 바람 한 점도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 한 척을 이 평화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적한 시골 마을 전원 풍경을 이제 평화로 소재를 해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꽃핀 들녘에서 가족들이 소풍 나와서 즐거운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떼가 노니는 평화로운 들판의 모습을 평화를 주제로 그려놓았는데, 그 공모전의 당선작은 그거예요. 밖에는 폭풍우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두막 안에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그 아이의 표정. 저도 1등 그거 주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의 품에 안겨 젖을 빠는 아기의 최대의 행복은 엄마의 품이에요. 엄마의 품. 제가 곧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놀이동산에서 어떤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낮에 놀았던 언제 먼지가 쌓이는지 눈물을 흘리다 보니 눈물 자국까지 여기는 기인득하게 울며 이 팥줄순에서 치지 않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놀이동산에 올 때 산 풍선과 한쪽에는 또 그애가 빨아먹었던 큰 사탕, 다 먹지 못한 큰 사탕이 여전히 그 손에 들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엄마를 잃어버린. 아직도 놀이동산은 변화가 없습니다. 즐거운 음악 소리, 맛있는 음식의 냄새들, 여기저기서 즐겁다고 하하 웃고 있는 모든 풍요로운 모습들이 그대로 모이고
엄마가 없다는 건 어떤 아이가 집에서 울고 있습니다. 집은 변화가 없죠. TV도 있고 만화책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오빠도 있고 동생이 있으면 안 되겠다. 아이가 울고 있는데 여러분 그나마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서럽게 울고 있어요. 그가 찾는 건 엄마예요. 엄마 하고 울고 있는 거 엄마 울고 있는 거. 사랑 여러분, 아가의 최대 행복은 아가의 최대의 평안은 엄마 품입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었던 다윗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 거기서 젖된 아이처럼 행복하고 평안을 찾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엄마 젖을 잔뜩 먹고 그 편안한 아이처럼 나는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그 은혜를 찾겠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품에서 그 평강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품을 느껴보십시오. 말씀 보면서 그 하나님의 품을 느껴보십시오. 나 혼자 고요히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의 품을 느껴보십시오. 젖된 아이가 엄마의 눈을 빨아먹은 아이가 편안한 엄마의 품을 누리는 것처럼 다윗은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품에서 누려보겠다. 기도의 젖을 한번 빨아보십시오. 말씀의 젖을 한번 빨아보십시오. 말씀 묵상의 젖을 빨아보십시오. 이런저런 세상에 섞어지는 파도의 소리, 세상에 수없이 많은 우르르 팡팡거리는 소리, 세상은 즐겁다는 소리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품에서 그 젖된 아이와 같은 그 아이의 모습처럼 나는 하나님의 품에 쉬고 하나님의 품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의 품 안에서 그 평안을 추구할 수 있는 것. 예배전에 찬송하면서 주 날개민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품 거기서, 그래서 또 다른 이사야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내가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며 살겠습니다 라고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시편은 다윗의 후기 작품으로 왕이었을 때 다윗의 명성이 자자할 때 지은 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가나안에 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라 라고 통치자의 바램을 그 3절에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남교회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바랄지어다. 기름 부음 있는 주의 백성들아 영원토록 주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너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바랄지어다. 바란다는 말은 소망한다는 말 아니에요. 바란다는 말은 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바라볼 때는 나는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것 얻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면 거기에 참 평안과 참 만족이 있어요. 어머니의 품의 어린 아이처럼 다윗은 내가 그 아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품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누렸던 그 행복, 그 평안, 그 영원까지 누리게 될,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될 그 만족과 그 평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품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품에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품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품에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그 은혜를, 그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